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아멘. 나라가 부강해지고 외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 물질이 많아지고 또 군대도 강해지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같이 잘 움직일 줄 알았으나 반대적으로 내적으로는 이 영적과 도덕적인 타락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폭력이 난무해지고 사람 간에 배신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이스라엘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신 후에 그 홍수가 끝난 후에 언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언약은 사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다 미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언약이란 뭐냐면 홍수로 더 이상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땅이 있는 한 계속해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계속해서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가 세워지면은 그 나라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죽은데 그 억울한 생명의 핏값을 제대로 찾아주지 않으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핏값을 찾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잘 자라나다가 이 폭력과 어떠한 안갚음, 원수 못 갚아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라가 그냥 홀가닥 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믿는 나라나 안 믿는 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특별히 이제 케어하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돌아오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 때에는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물질도 풍만하고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속으로는 병들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아주 뒤죽박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정말 좋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6장 4절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진정한 돌아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4절 그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로는 돌아가자.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맞습니다. 잘 아는데 진정으로 아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시는 목소리가 바로 6장 4절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된 후에 결혼해서 므낫세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식구가 다 모여가지고 야곱이 손자에게 이렇게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 므낫셋을 장자로 치지를 않고 므낫셋을 차자로 칩니다. 그리고 이 우수와 좌수를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장자로서 축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장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루벤이 야곱의 장자였으나 루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로 다시 등극하면서 두 아들에게 이 부족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노릇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수가 엄청나고 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바로 계속해서 연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은 구약 성경을 봐서 에브라임아 하고 나올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야 하면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네,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봐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 이런 아주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What should I do?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그들이 말하는 이 인애, 헤세드라는 것은 그 사랑, 언약 속에 있는 사랑과 충성은 다 구름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하고는 곧바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회개하면 다 분명히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다 아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또 나를 배반할 거 아니냐. 다시 또 저 악독한 그곳으로 네가 또 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안타깝게 토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 4절부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마태를 불러가지고 마태가 또 파티를 엽니다.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놀 수 있냐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나는 인애,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말을 좀 제대로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지,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오는 것이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대로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은 제자들이 이삭밭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이렇게 잘라먹는 그 사건을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 또 6장 4절, 호세아 6장 4절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날리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날리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겁니다. 이 야다는 know라는 그 단어로 인티밋하게, 아주 친밀하게 아는 관계입니다. 서로 둘만이 알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지식, 하나님과 인티밋한 릴레이션십에서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낸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하면은 잘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고 이런 걸 다 잘 쓰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티밋한 정말 가까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머리만 아는 그런 고백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번제, 소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모자라서 고기 맛을 못 보셔서 그거를 원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묻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이걸 안 하면은 희생 제물을 안 바치면은 마치 다른 신이 노할 것처럼 하나님의 노를 달래줘야 되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 이게 혹시 내가 뭐 이거를 빠지면은, 이거 안 되면은, 예배, 하면은 하나님이 혹시 나 맴매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알기에, 거기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다윗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백성에서 뺏겼다가 돌아오니까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오자 하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온다고 좋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딱 태워가지고 옵니다. 뭐 나쁜 거 없습니다. 수레에 태웠다고. 수레에 딱 태워가지고 하는데 소들이 뛰니까 이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만지다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완전히 분위기 파장났습니다. 기분 좋은 파티가 그냥 수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분노했다 그럽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기분 좋은 날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뭐 그까짓 거 하나 만졌다고 죽이십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제대로 알아봐. 제대로 알아봤더니 잘못한 게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아자손들로 매서 들어오게 했는데 이게 무슨 수레에다 더 태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수레에 실었다가 떨어지더라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만져버려요. 다 자기 생각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다윗에게는 처절하게 옵니다. 그걸 다 고친 후에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덩실덩실 추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좀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6장이 61절에 아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입니다.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얘기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죽었구나 하지만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막을 짓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 멋있게 번제 드리려는 그 첫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 죽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 뭐 꼭 이거 해야 돼? 이거 향 이렇게 만드는데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아무거나 가져와. 자기 방법대로 했다가 첫날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No.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거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하면 끝납니다.
그것이 처음이 됐든 마지막이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했습니다. 이때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냥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수천 명이 막 하루에 결신자가 나오고 다 논밭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바리아를 하루에 딱 죽였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싹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이 흥황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를 들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티밋한 관계를 갖고 지금 살아가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말씀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을 행함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나 모든 왕국은 다 그냥 행음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마치 아닌 듯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뭘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패역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패역한 모습,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그냥 완악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때리고 무력으로 피 흘리는 그 일에 앞장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얘는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북왕국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남왕국 레위 지파가 다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무리가 가서 돈이 많은 자가 지나가면 가서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적인 일을 살인적인 마음도 다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나는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딱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리 이제는 나눈다. 자기 원하는 조건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10지파가 딱 찢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매일같이 절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딱 문을 닫아버리고 국경을 봉쇄시켜버리고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사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너희들이 이끌어낸 하나님이 쓰는 발등상이다라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 섬기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래도 참으십니다. 정말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결국 때가 되니 이들이 말로만 돌아가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분이었으나 그냥 말로만 왔다가 슬쩍하고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침 이슬처럼 아침 구름처럼 쓱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하나님께 향한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또 주소까지 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이웃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걸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이번 주에 저희들 주간의 말씀 묵상한 겁니다. 22장 30절부터 38절을 보면 율법사 서기관이 와가지고 무엇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를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어요. 그와 같으니 뜻이 뭔가? 그냥 넘어갔었어요. 계속 그와 같으니. 그래서 항상 첫째, 둘째만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딱 이랬는데 주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첫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와, 그거 저 머리를 꽝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랑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똑같이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가 받고 나가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의인들이 망하고 있고 잘 못 사는데 악인들은 잘 삽니다. 하나님 혹시 눈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려고 지금 막 분이 나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가지고 그 자체로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먹게 해주신 거, 하나님 나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그 선물에 즐거워해서 감사하지 그 자체 주신 그분에 대해서 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절에는 이들이 죄의 자복을 고백합니다. 지금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거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리고 너희 의인들아 이제 회개한 죄를 자복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시면서 그 기쁨이 하늘에 주시는 기쁨,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고백들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